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몇 주째 사도행전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앞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순절 사건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3,000명이 회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사실 초대교회를 평가하는 본문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가운데서 처음 교회, 초대교회 혹은 신약교회, 지금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신약교회의 모습을 살필 건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상교회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42절을 보시면 사실 43절부터가 새로 평가 단락이라서 42절 앞부분에 가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라 제가 같이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는데 세 가지 화두가 나오거든요.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기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화두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화두가 43절에서 47절까지 그대로 확장되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교제하고 떡을 떼며를 하나로 잡았냐면 그 원문으로 보면 접속사가 가르침에서 한번 끊어지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로 묶어주고 기도로 하나로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내용은 모르겠어도 세 가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처음 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가르침 디다케는 교훈이라는 말로 이제 더 많이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지만 42절을 원문을 번역하면 한글로는 받아서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이 가르침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이렇게 원문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라고 해서 한글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또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누가 가르쳐도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도가 가르쳐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은 동일한데 그 가르침에 이들이 힘썼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애매한 게 그 뒤에 나오는 교제하는 데 힘썼다, 떡을 떼는 데 힘썼다,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말이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힘쓰는 그 행동의 주체가 교인들이니까, 교회니까. 근데 사도들이 가르침에 힘썼다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에 힘썼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에 힘썼다는 거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잖아요. 도대체 듣는 것에 힘썼다는 말인지 기억하는 것에 힘썼다는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힘쓰니라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힘쓰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그것하고 같이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런 동사가 합성돼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10번 정도 사용됐거든요. 근데 10번 정도 사용된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도들이 가르침에 힘썼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힘썼다. 이렇게 됩니다. 본문은 그 두 번 의미를 반영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뭔가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원래대로 보면 이거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보다는 사도들이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 이들이 대기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3절이 이 같은 화두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뭐가 같은 화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가 같은 거냐 아니고, 한글로만 딱 보면 사도들이 다니면서 기적을 막 행하고 사람들이 보면서 와 놀라고 이런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4장에 조금 그렇고 5장은 조금 더 그렇고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2장도 과연 그런가 라고 볼 때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본문은 반대로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적을 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기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별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편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게 과연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놀라는 그런 내용일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힌트가 뭐냐면, 사람마다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 보통 사람,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쓰는 헬라 단어는 안드로포스. 여러분, 안드로이드가 여기서 왔거든요. 휴머노이드, 안드로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안 씁니다. 사람이라고 잘 번역 안 하고 보통은 다르게 번역하는 단어를 쓰는데, 혹시 들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푸시케라고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혼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좀 이상하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잘 안 쓰는데, 여기 그 단어를 썼는데, 근데 문맥을 보면 41절에 바로 앞이잖아요. 지금 43절하고 있는데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람이 아니라 신도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단어가 41절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절에서 이 단어를 쓰고 이어서 두 절 뒤에 같은 단어를 쓰는데, 갑자기 그 신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때 이 단어를 쓸 것인가? 그죠? 맥락상 내가 방금 전에 달걀이라고 썼는데 갑자기 2절 뒤에 그걸 계란으로 바꿨을 것인가? 사람의 습관이 있는데 특별한 뉘앙스 의미가 없는 한은 계속 이어서 쓸 때는 같은 맥락으로 쓰겠죠. 그렇게 본다면 신도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데라고 봐야 되느냐? 또 이 두려워하는 데라는 이 표현이 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포베오라는 이 단어는 겁낸다는 말 맞거든요. 그런데 경외한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이 단어 사도행전 9장에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할 때 이 단어 썼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바탕으로 나타났냐 했을 때, 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풍성했어. 교회 가운데는. 그리고 교회 밖에, 사실 밖도 아니죠. 사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왜 하나님을 경외했냐 하면 사도들이 가르침에 집중했으니까. 사도들이 가르침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제가 아까 힘썼다는 이 단어가 대기하다가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이 주어질 때마다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힘썼으니까.
심지어 원문은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돼.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니까. 집중적으로 노력했으니까. 이것이 교인들의 모습이었고, 사도들 역시도 자신들이 전하는 말이지만 자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의 사역을 계속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자주 같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 구분이 됩니다. 엄밀하게. 비율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지 않겠나, 기적이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기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여기 표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세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기적이 아니라도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게 그것이다 라고 지시하는 단어. 그래서 표시라고 볼수 있어요. 표시. 앞에는 기적, 뒤에는 표시. 그러니까 기적과 표시를 많이 행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꾸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첫 번째 세메온 표적이다. 그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표시다. 표시가 기적을 동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은 신하에 따를 것이다. 그때 두 번째 표적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순서 번호를 달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본문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도들이 뭘 했냐면 그냥 자기들 능력 자랑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말씀과 관련된 자신이 전하는 그 교훈과 관련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고, 다음에 그것이 진짜라는 표시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사도들이 행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행하신,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왜 나타났냐면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가르침에 집중하니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말씀에 집중하니까 성령께서 그 표적들로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정리하면 교인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했고 노력했고,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증거하려고 노력했고, 성령은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고.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죠. 말씀 중심 교회라고 말하는데, 말씀 중심 교회가 설교가 길다고 말씀 중심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많다고 말씀 중심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작동하는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행하려고 듣는 것, 행하려고 듣는 자세, 순종하려고 듣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다음에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이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화두가 교제인데,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부분이거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뒷부분에서는 44절에서 46절의 이 부분을 상세하게 부연해서 다루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교제하고 부분인데,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근데 사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코이노노스에서 왔거든요. 코이노노스는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유하다. 코이노니아는 이제 내가 이만큼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있는데 없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코이노니아 하면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박수 치고 이런 걸 코이노니아는 그런 거 아니고, 네, 그거는 뒤에 따로 나옵니다. 원래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떼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만 보면 구제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 이것만 보면 사랑이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것들 때 고인노니아 됩니다. 요한 1서에 우리가 이것을 내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그 사귐이라고 볼 때는 고인노니아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공유하셔서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놓아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유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나 교제나 구제나 성경에서는 다 같은 면입니다. 어느 측면을 보느냐의 차이. 내 것을 팔아주는 거, 이거 성령 충만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이걸 나눠준단 말입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 상태가 44절, 45절에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나눠줍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가정법으로 되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내 것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웃사랑이 막 퍼주는 게 이웃사랑 아닙니다. 네. 이웃사랑이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이웃사랑이냐? 근데 이웃과 잘 지낸다고 다 이웃사랑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만 잘 지낸다고 이웃사랑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필요를 가진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이웃사랑.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부분인데, 흔히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이라고 표현될 수 있거든요. 성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 성찬이라 말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원문의 구조를 몰라서 하는. 왜냐하면 이게 46절 구조를 47절하고 같이 다뤄야 되긴 한데 47절에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46절의 강조점만 보면 어쨌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떡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또 이렇게 모였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 저 이제 교제 다루고 있으니까 교제 친교. 성전에서도 같이 모이고 집에서도 같이 모이고. 네,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인간적인 마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하지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안 편하잖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내가 챙기는 사람 더 불편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덮어 씌워지니까 그런 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게 좋은 것이고, 네, 함께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누가 오라 안 해도 날마다 성전에 나오고 일어나면 성전에 나오고 사람들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함께 하는 찬양하다가 또 우리 집에 가서 또 음식 나눠 먹고, 매일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인간적인 모습, 타락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 45절은 조금 막 자기 것 팔아 나눠주는 이런 모습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 섬김이라고 한다면, 여기 46절에 나타나는 것은 진짜 이게 서로가 하나 되며 기쁨을 나누는 이런 친교. 제가 아까 코이노니아는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기타 치미 하는 것은 여기 46절과 가까운 모습이고, 그 코이노니아라고 보기 힘들고, 이것은 나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4, 45절이 실제로는 코이노니아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모습과, 또 우리가 우리 오늘 진짜 커피 한잔 하면서 힐링하자, 이렇게 교제하는 46절의 모습,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일단 마지막으로 최초의 교회가 가졌던 마지막 화두는
신앙인데 저 신앙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42절에서는 기도 힘썼다 기도 나오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찬미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두 개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 신앙이라고 제가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직역하면 기도들의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었다. 기도들의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었다인데 이게 기도가 복수거든요. 다른 앞에 나오는 거 가르침 단수, 교제 단수, 떡을 땜 단수인데 기도만 복수입니다. 42절에서. 기도 많이 했다는 거죠. 기도. 네. 기도하는 것에 전혀 그러니까 삶이 기도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 기도 중심의 삶이었다이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찬미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을 높이는 건데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높이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안 되고 이게 말로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표현을 해야지 노래를 하든지 표현을 해야지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니까 이게 노래를 불렀을까? 사실 우리는 지금 노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좀 일부의 특권이었습니다. 중세도 그랬고 중세도 성가대 유럽의 교회 가보면 성가대석하고 교인들 사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해놓고 성가대석이 앞에 우리는 교회 그 전통나마 성가대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분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구분. 옛날에 레위인들이 노래 불렀다 그 개념 가져와가지고. 근데 실제로 성전에서는 그래 그 노래를 아무나 잘 못 부르고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레위인이 뭔가를 선창했을 때 짧은 후렴구 정도로 동일한 반복된 후렴구 정도 이 정도였어. 네. 조금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 깨끗하지 못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 안 돼. 죄 짓고 오고 회개도 안 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에서 자숙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할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 네. 뭐 일면으로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찬양하라. 우리 예배를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래야지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근데 제가 아까 46절의 구조 있다 그랬죠. 46절과 47절 상반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하나의 문장. 이 절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46절, 47절 상반절까지인데 그 주제 구절, 주절은 46절 하반절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주절입니다. 그러면 46절 상반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는 분사구 47절 상반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분사구입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46절 하반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무엇 때문에 무엇 하면서 이게 가능했냐 그러면 한편으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 이게 가능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다 보니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럼 이 논리적으로 뭐가 제일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리고 기쁨, 음식을 나누는 이것이 세 번째. 이렇게 논리적인 인과성, 그러니까 순서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뭐 앞에 1번, 2번은 바꿔도 상관없고 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분사로 하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고 나서 서로 모이는 연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교제와 친교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순서가 맞잖아요. 네. 근데 교회 신자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봉사가. 네. 그거 안 되니까 내 성품 때문에 봉사하기도 하고 억지로 봉사하기도 하고 뒤돌아서서 못 알아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일들은 나타나고 봉사는 나타나는데 열매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순서가 틀려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고는 42절에 기도하기 힘쓰냐 같이 묶어 생각해야 되거든요. 같이 묶어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신앙의 삶이 바탕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같이 있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고 외면하지 않냐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건강한 모습,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두가 여러 개 나왔는데 좀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두 가지 분류로, 세 가지는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죠.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화두들로 한 부류를 묶을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이런. 다른 한 부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부류로 또 하나는 묶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중심, 그 말씀 중심이라고 해서 성경 많이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지 말란 말 아니고, 성경을 향한 자세를 가질 때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에서 뭔가 나오면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자세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밖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 높으신 분, 하나님을 높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삶.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하나님 허락하신 이웃의 지체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지체들이 필요를 채우고. 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순서가 잘못되죠. 이것을 추구해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냐고 했을 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게 사실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만들어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도 들고 안 됩니다. 이거 인간이 어떻게 만들까, 타락한 인간이. 네. 이들도 안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43절, 42절이 평가도 없고 43절, 47절까지 내용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모습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그게 말씀드렸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혹은 이런 모습들은 성령의 충만과 동반되어 수반되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 우리가 성령이 점점 즉 내가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성령이 지배하시게 하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성령께서 하시겠지만 관심 가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기도, 찬양,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들이고, 또 교회가 나아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너의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마지막 부분을 살폈는데,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교회 사역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핍박 이길 힘도 없어지게 되고, 왜? 하나님께 집중 안 하니까. 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확장돼 쪼개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은 사실은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교회가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영,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은 잘 모르겠고, 성령이라 부르니까 성령인데, 성령께서 가장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께서
지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답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네. 그래서 제가 단위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교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할 때 성령께서 교인들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처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폈던 내용 가운데 단 하나도 남아있는 내용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시기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고 내 불안이나 내 두려움을 꺾고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베풀지 않았던 것을 베풀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단순하게 사람들만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개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하나님의 오심의 한 부분을 일단락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 가운데 무엇하러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오심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셨는지 그 결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기에 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었고 이들이 기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찬미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성령께서 오셨기에 이들이 자기 물건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이기를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날마다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니 살펴보게 하시고 그랬다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복된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해 교회 가운데 그러한 간증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